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조종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와 함께 하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되다,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출애굽기 40장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었죠. 근데 제가 출애굽기는 마무리되었지만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로 보면 출애굽하자마자 이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오히려 조금 돌아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아직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가나안을 정복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마음을 바꾸어 애굽으로 되돌아가거나 또 그들이 거기서 멈추거나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죠. 근데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은요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거의 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 시민으로서의 준비, 또 하나 하나님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 율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 준비되었으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가나안을 향해 정복할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1년 머물게 하시고 다 조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도 생각보다 멀진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바로 아모리 족속을 건너 넘어가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문 다음에 이들이 이제 1년 남짓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전쟁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9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앞으로 광야에서 39년을 더 살아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계획은요,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에 바로 입성하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가나안에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해서 그들이 다 떠난 다음에 그곳이 무주공산이 되면 순식간에 다 허허벌판이 되잖아요. 빈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해가 지나면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조직으로 다시 재편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1장의 내용이에요. 자,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 가족별로 인구 조사를 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다. 가문별로 가족별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는. 이유 3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0살을 넘어 어디에 입대할 수 있는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다 모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세어보니까 몇만 명이 됐냐면 60만 명이 넘었어요. 등록된 이들이 모두 60만 3,550명이다. 이 60만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 현재 현역 군인이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55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몇만 명이에요? 6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예요. 엄청난 군대. 게다가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지파별로 친족끼리 가족끼리 먼저 뭉치게 하셨습니다. 자, 2장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 회막을 중심으로 어디를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 둘레의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으로 가문의 깃발과 함께 세우고 진을 쳐라. 그러니까 가문별로 깃발을 세워가지고 진을 치는데 어떻게 하냐?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는데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뭘로요? 가문별로 어떻게 해요?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 진도 치고 행군도 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기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족별로 가문별로 진을 치고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4개의 대대를 만드셨어요. 1대대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그 스불론을 했고요. 2대대는 루벤을 중심으로, 3대대는 에브라함을 중심으로, 4대대는 단을 중심으로 또 세 지파가 모이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야곱의 12지파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는데 레아가 있고요, 비라가 있고 실바가 있고 라헬이 있습니다. 이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파 1대대는 2대대는 3대대는 4대대는 야곱의 아내들이 낳은, 그러니까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친밀한 그 지파별로 이렇게 진을 12개를 구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사주를 해요.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래서 발람에게 저주를 하는데 발람이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대대와 진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유용이 있어서 차마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 점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섞으려고 하잖아요. 왜 섞으려고 하죠? 편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섞으려고 한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이 사실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 가문,
그리고 진을 이렇게 구성했다가 오히려 가족의 이기주의, 가문의 이기주의, 서로의 이기주의 때문에 순식간에 내부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아셨는데 이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든지 이제는 훈련이 되었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디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그 중심만 잃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예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읊었던 게 뭐죠? 성막.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가문과 가족과 진이 구성되면,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만, 하나님을 중심으로만 이들이 모이면 결코 흩어질 염려도, 결코 싸운 염려도 없고 서로가 오히려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진영을 칠 때, 행진할 때, 걸어갈 때도 함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하다, 우리가 더 불리하다, 이것이 오히려 낫다, 이것이 더 오히려 덜하다, 그렇지 않고 그 진을 그대로 구성하여 정착하고 또 다시 움직이고 행군하고 하였습니다. 2장 17절이요.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에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길을 앞세우고 어디를 지켰다? 제자리를 지켰다. 진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친교가 어디에 맞춰 있나, 우리의 모임이 어디에 맞춰 있나 별로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어떻게 모이든 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꼭 잡고 예수님 성막을 중심으로 잡고 있으면 어느 누가 들어와도 너편 내편 없이 함께하고 사랑하고 견딜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만 있으면요, 가족끼리 모이던 친한 사람끼리 모이던 계파별로 모이던 거기에 어떤 염려도 없어요. 왜? 그 중심이 성막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한마음 주소서였어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하나 돼야 되는데 학교가 다르면 싸우고 성향이 다르면 싸우고, 그러니까 어디 수련회 갈 때마다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조를 나누면 뭐 이 사람이 내가 싫다, 이 학생이 싫다, 그래서 끼리끼리 조를 좀 묶어달라.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 되기 쉽지 않아서 불렀던 찬양이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그리고 늘 불렀던 찬양이 한마음 주소서, 이거를 늘 불렀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민수기를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재미있었거든요. 아직 가문별로 지파별로 구성하고 혈연으로 구성한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가 되겠다. 그래서 그냥 조를 나눌 때 원하는 대로 조를 나누게 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러나 이 수련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근데 그때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갈 때 인원이 많으면 조를 나눠야 됩니다. 보통 호텔에 가면 2인 1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선교관 같은 데나 또 그런 숙박시설을 빌리면 한 방에 3명, 4명씩 자야 돼요. 그러면 선교를 가서도 이 조를 나누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잠을 자려면 편한 사람끼리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냥 원하는 사람끼리 조를 나눠봐라. 그 자리가 이 선교의 중심이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걱정할 거 없다. 근데 제가 늘 알게 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중심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요,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성령이 가득한 자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조끼리뿐만 아니라 다른 조안도 오히려 서로 도울 수 있고요, 서로 함께 할 수 있고 예배도 훨씬 더 은혜스럽게
역사함이 나타날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밤새 중국에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면서 한 15시간 기차를 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1박을 기차 안에서 해야 되니까 숙박이 있는 4인 칸을 빌려가지고 이제 각각 잠을 잤어야 해요.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여기선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방을 같이 쓰던 사람들이 다 같은 조가 됐습니다. 그때 안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별로 개의치 않으신다. 더 중심을 잡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예수님 중심으로 있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향하여 가고 있나? 이것만 되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빛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가면, 그러면 무너질 염려도, 걱정할 염려도, 빛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 그 빛을 잃으니까 오히려 끼리끼리라는 말이 나오고 편한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오히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자리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는요, 처음에 조직부터 개편할 때서부터 달랐습니다. 세상과 달랐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야 됐기 때문에 성막을 섬길 사람들, 그 레위인들은요, 군인들의 계수에서 철저하게 제외시키셨습니다. 이들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을 이동하고 성물을 옮기는 그 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만드셨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그러면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게 했을까? 아니요. 레위의 아들이 3명인데 그 3명을 중심으로 각각 또 성막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은 3가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게르손이고, 두 번째는 고핫이고, 세 번째는 무라리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다. 그래서 이 3 아들의 가문을 중심으로 또 직임을 다 맡기셨어요. 각각. 무엇이 낫고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막을 관리할 책임들을 각각 그 아들에게 주셨는데, 게르손 가문에게는 뭐 했냐면, 너희들은 천만 옮겨라. 천만 옮겨라. 성막을 치면 성막에 휘장도 있고 그것을 덮을 천도 있고, 울타리를 치면 울타리에 천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그것만 책임져라. 그것만 잘 옮기면 된다. 이게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고핫 자손은 뭐냐? 이 성막 안에 법궤도 있고 뭐 분향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거 함부로 옮기지 못하잖아요.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이동할 때, 그리고 정착할 때 그것은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고핫 자손은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셨어요. 옮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들은 성물만 잘 옮기면 됐습니다. 마지막 무라리 자손은 뭔지 아십니까? 철거반이에요. 설치반이에요.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가서 땅 파고요, 설치해야 되고 땅 파고 움직여야 됐습니다. 힘든 일은 다 무라리 자손이 했어요. 그럼 레위 가문 중 남아있는 자손이 뭐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들은 뭐 했냐면 제사장 옷 입고요, 거기서 예배만 인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됐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레위 지파인데 각각의 직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은 뭐 맡고 싶으세요? 혹시 회피하고 싶은 그 일들이 뭡니까? 천막 치는 거? 설치하고 철거하는 거? 뭐가 하고 싶으세요? 말뚝 세우는 거? 근데 그들 역시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일 때는 각각의 직임이 있고,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보호하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맡았어요.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그래서 12지파가 네 대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무라리, 게르손, 고핫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업무할 모세와 아론을 그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두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출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나올 때서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에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라고 했냐면 군대라고 하셨어요. 군대라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근데 아직 군대로서의 힘과 조직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시내에서 1년 머물면서 그 조직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정복 전쟁을 준비케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왜 이들이 11일 후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미 힘이 생겼는데, 이미 성막을 중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9년을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겠습니까? 11일 후면 아모리 족속만 지나가면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39년을 걸어가야 했겠습니까? 군대 조직이 광야에서 필요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될 여호와의 군대, 세상과 다른 여호와의 군대, 그 군대가 와해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언제서부터 무너졌을까요? 어디서부터 무너졌을까요? 행군하는 시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를 다 재편한 다음에 가자 출발하고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년 둘째 달 그 달이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하였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행군이 시작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평인데, 이 사람들의 불평, 특별히 잡족들이 같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의 불평이요, 이스라엘 12군대 12지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평이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자꾸만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보면 섞여 살던 무리들, 잡족이라고 하죠.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들도 다시 본인들도 그러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 오이와 수박,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지요? 성막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가는 다른 인종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듣고 보니까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잡족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먹는 것에 반응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그 12지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요,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귓전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부의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나아간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 무너지기 시작해요. 패잔병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 군사로 거듭나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왜 무너졌을까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도와야 될 아론과 미리암이 오히려 모세를 무너뜨립니다. 공개적으로 리더십을 깎아내리면서 자신들도 모세처럼 영역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2장이에요.
11장에서 7장에서 출발했던 그들이 11일이 지나기 전에 벌써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까스로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진열을 정결시키십니다. 군대로 출발하였어도 아직도 훈련될 게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랑 전쟁을 해야 돼요? 이 군사 조직은 가나안과 전쟁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가나안과 전쟁하기 전에 내부의 전쟁으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지도자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왜냐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죠. 40일 정탐하고 온 이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요, 이들이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의 60만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정복할 만한 힘이 없다. 그들은 너무 크고 힘이 세고 조직이 잘 돼 있다. 오히려 우리가 거기 가면 삼키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 볼 때 메뚜기 같이 보이겠지만 우리도 그들 앞에 스스로 메뚜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했는데 정복해야 될 그 군인들이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도 보세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이 12지파가 60만의 군인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고 포기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 다시 성막을 중심으로 잡아주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레위 지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할 레위 지파 안에 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고앗 자손이 어떤 일을 했어요?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울 때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집기들을 다 만지고 옮길 수 있었어요. 근데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론과 그 제사장들만 이 제사 드릴 게 아니라 우리들도 여기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니 왜 너네들만 해? 우리도 레위 가문이잖아. 우리도 아론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놓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역을 들었다. 반기를 들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서 군림하려 하오. 우리도 할 수 있다.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요, 중심을 잡아주었어야 되는데 그 희망마저 꺾이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립니다. 가나안 정복은커녕요, 여호와의 군대 1세대 진영이 광야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다시. 그럼 뭐가 남았죠? 모세와 아론이 남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이럴 때 중심을 잡고,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돼. 그러면 다시 레위 지파가 정신을 차릴 수 있고요, 그로 인해 12지파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가네스에서 물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팡이를 가져가. 그리고
명예. 지팡이를 가져가는 것은 뭡니까? 지팡이를 치라는 거잖아요. 무리반 물사건 때 그들이 지팡이를 쳐서 거기에 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입으로 명령만 해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돼요? 지팡이를 아론과 함께 바위를 세게 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들어가기는 끝났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마저 무너졌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인데 12지파가 무너졌을 때 레위 지파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무너졌을 때 모세와 아론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다 무너졌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 이제 남은 것이 뭐겠어요? 이 군대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한 이 군대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남은 것은 뭡니까? 39년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여호와 중심, 성막 중심으로 행군하게 되었고 그들이 여호와 중심으로 모였을 때 비로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세월이 얼마라고요? 39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진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12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모세와 아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는 가나안 땅이 보일 듯 하는데 자꾸만 광야의 길이 자꾸만 연장되고 있나 보인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하나님 중심의 군대가 내가 되고 있나 그것을 꼭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요 여호와의 군대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과 이 신촌교회와 한국교회입니다. 신촌교회 담임교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동성애와 이 모든 것으로 무너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애썼습니까? 연대와 신촌광장을 빌려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동성애를 막고 자살을 막고 낙태를 막아보겠다고 그 행사들을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는 서울 연회까지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일들을 한국에 있는 60개의 교단이 하겠다는 겁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같이 한번 드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작을 하신 분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쓰신 책이 전도가 가장 쉬워요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그냥 교회를 중심으로 그 복음을 중심으로 그렇게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손현보 목사님이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어요. 지난 7월 17일 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 아십니까? 대법원에서요. 대법원. 동성으로 같이 사는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고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사실혼이 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사는데 피부양자가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아도 우리를 부부로 인정하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이 판결되는 순간에 10년 동안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이 없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8월 1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신 겁니다. 왜 끝났다고 하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 7월 18일인데 불과 20일이 지나지 않아서 8월 1일 날 목사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럼 우리 세계로 교회라도 우리라도 나가서 함께 애워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것들을 막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함께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어떤 교회들을 아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를 알려주신 분이니까. 근데 무턱대고 교회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함께 할 수 있겠냐. 근데 100만 명만 있으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의외로요, 이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 목사님의 순종이요, 대한민국 사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60개 교단이요, 전 교단이요, 동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100만 명만 모여보자고 하는데 이미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교인들이 120만 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광화문만 하기로 했던 것이 시청 그리고 서울역, 숙대까지 다 이어지게 되었어요. 전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한국 교회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냐 묻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왕 같은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합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누구도 모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리교단이 이 일을 한다고 하면 감리교단이 이걸 모일 수 있을까요? 마포지방 30개, 6개 교회 이거 모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힘든데 한국교회가 함께 모이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한국교회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에 나아가고 있다면 신촌교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질서 가운데 다시 재편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기고 승리하면서, 그래서 말씀대로 주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아마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면서 내 스스로에게 영적인 자부심, 신촌교회를 갖고 있는 영적인 자부심, 그리고 한국교회를 갖고 있는 영적인 자부심을 느끼며 반드시 그 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제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교정하게 하시고 이 신촌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주님 시작하셨사니 한국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아버지,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레위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이는 모세와 아론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12지파가 있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삶을 교정하게 하시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과 다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심지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간 이유, 그 또한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중심으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또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27일 연합 예배에 함께 모인 자들의 그 함성이 여호와의 군대의 함성이 되어서 가나안이 벌벌 떨게 하시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는 선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같은 거룩한 물결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10월 27일 100만 명이, 아니 200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군대들이 모여 큰 군대를 이루고 거룩한 물결을 이루는 대반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일어나 그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이끄신 그 주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시는 역사함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숨을 죽이며 북한이 죽게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기림을 더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계신 선교사님, 그 가정의 입술을 통해 주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또 한 번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광화문에서 모입시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능력을 믿으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